네,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 말씀을 함께할 이 본문의 말씀이 우연찮게도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했던 그 설교 본문 말씀과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했던 그 생애 처음의 설교는 신학교 설교 실습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 전에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서 상당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근데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설교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저 친구들이 하는 거를 좀 보면서 좀 본보기로 삼아서 좀 따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유를 가지려고 했는데 운명의 장난이라 할까, 성경에도 나오는 우리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는 그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1번 타자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또 이번에 저희가 말씀 순서를 전에 안교회에서 정하면서 물론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또 가장 영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본문을 정하고 순서를 정했는데 마침 또 이 본문 말씀이 걸려서 약간은 씁쓸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 그 청중이라고 해야 되죠. 그 저와 같이 들었던 클래스메이트들의 반응과 오늘 베드로의 첫 설교 때 반응했던 그 청중의 반응들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 가운데는 엄청난 회개와 또 헌신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제가 설교가 끝났을 때는 많은 비평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담감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서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던 똑같은 날인 구약의 77절이라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똑같은 날에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출애굽을 한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따졌을 때 1월 14일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가 77절, 바로 며칠 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기반을 통해서 한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무엇보다도 그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그 모습이 오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쩌면 그런 추측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같은 날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그 어떤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저희들이 함께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작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방언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이 복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엘 선지사가
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말하자면 그냥 뭐 간단합니다.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혁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약 1400년 전에 일어났던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던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십계명을 주셨던 그 사건은 이스라엘을 실제로 구원할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지침서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날 전파된 이 메시지는 마지막 날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는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또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우리한테만 주신 어떤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구원도 우리 가운데만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죽어버린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라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산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조금씩 살펴보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첫 번째 이 베드로의 설교의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가장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베드로 형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선입견은 어떻습니까? 그냥 투박한 어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그리고 비겁하게 여종 앞에서 자신의 안전이 두려워서 자신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약간 겁쟁이 같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똑똑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화면으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최신식 형제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것은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분이 너에게 오셔서 진리의 영 되신 그분이 너에게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이 오순절 사건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갑자기 똑똑해진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 베드로가 성령님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나 베드로도 설교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문서로 존재하는 첫 번째 공식 설교라는 점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를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 하는 설교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며칠 전에 이 미국 땅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inauguration, 취임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취임식 연설을 하고 나면은 매스컴들이 취임식에 있었던 연설들의 내용들을, 키워드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키워드를 통해서, 그 연설을 통해서 이 새로운 행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또 이 새로운 행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의 첫 설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 초대교회 가운데,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설교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대조를 해보면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2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수께서 버리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은 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당신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닌대요. 그럼 죄인입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저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면 죄인입니다라는 어떤 굉장히 편협한 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그 죄는 그런 편협한 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기간은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들은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무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님을 그 무법한 자들에게 넘겨준 것은 유대인들, 예수님의 오심과 메시아로서의 오심과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메시아로 모시지 않고 나는 필요 없다, 이런 예수 필요 없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예수는 필요 없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예수는 필요 없다라고 하며 그분을 로마 제국에 넘겨준 잘못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죄에 속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이것이 뭐에 의에 관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죽으셨는데 그냥 그것을 눈뜨고 보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은 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됐기에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수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33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것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다시 하늘로 올리셔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치 세상이 옳은 것 같았지만, 세상의 방식이 옳은 것 같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예수의 방식이 옳고 예수의 삶이 옳다라, 이것이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시편 116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윗,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살았던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육체적인 조상이었던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이미 주님께서 내 주님께, 여기서 주님이 두 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굴복시키기까지, 그러니까 심판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을 통해서 이미 그 세상의 통치자, 이것은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어떤 단 한 명의 적그리스도 어떤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대적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 삶의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았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 이미 나아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베드로가 설명하고자 했던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이 그것을 어쩌면 요약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저께 저희 주례 모임에서 같이 GBS를 하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겠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서스럼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두레를 이렇게 낮게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두레가 하다 보면은 늘 딴 길로 새고 그런 토론하다 보면 딴 길로 새는 그런 두레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그냥 쉽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가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죄이고 예수 없이는 내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예수 없이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설교를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다윗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였던 것처럼 구약의 복음의 가장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약의 복음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할 때 예수를 언급을 안 했네. 그러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설교를 처음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이 청중들을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인용을 하자면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름대로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오히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너럴라이즈 시켜서 죄송한데 저보다는 충분히 뛰어난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37절과 38절의 말씀 보면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내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었을 때 나 예수 그리스도 믿을게요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청중이었던 이 경건한, 도덕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조차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하면,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고백하면 내가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집 화장실 개수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나더러 내가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더러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하치웅 형제님께서 설교 시작하시기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 마음에도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면 항상 들려오는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야, 너나 잘해라. 너나 그렇게 살고 나가서 설교하지라는 그런 목소리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지,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가게 하시는데 충분히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래도 네가 필요하다. 야, 네가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너한테 와이프 장학금 통해서 신학교 다 졸업하게 하고 공부한 게 있지 않냐. 야, 내가 너한테 드린 그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냐. 야, 그거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함께 가지 않으려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뒤로 하고 그 베드로가 전했던 우리가 들어야 했던 그 복음을 이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듣고서 했던 반응들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들이 살면서 보여줬던 복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봤을 때는 그냥 조금 우리가 저 사람은 좀 신앙심이 있네, 믿음이 있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말씀 가운데 몰두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어쩌면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모습은 여기에 44절과 45절,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에 나옵니다. 44절, 4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도 많은 표징들, 기사들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의 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다라면 오늘 방금 제가 읽은 이 44절, 45절 말씀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것이야말로 21세기 교회가 필요한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기적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기적은 자연이라든지 자연스러움을 거슬러 가는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부으면 그냥 물이어야 됩니다. 그게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기적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간 것입니다. 물을 걸으려고 물 위에 가면은 물에 빠지는 것이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근데 물 위를 걸어가셨던 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다시 흙으로 밖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 간 것이 바로 부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자연스러움을 거슬러 갈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등장을 했는데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걸까? 왜 지금 현대사회는 이 성경에 일어났던 이런 많은 기적들이 안 일어나는가?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날 공간들이 생기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고 어떤 친분이 없더라도,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움이, 우리 인간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움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자연스러움, 그 당연함을 거슬러 가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믿는 사람이 모두 함께 지냈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마치 예전에 우리가 보던 종말론 이단 교회들이 한 곳에 모아놓고 막 겁주면서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겁주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소유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한 공동 소유, 뭐 실제로는 공동 소유도 아니라 한 사람에게 다 그냥 가게 하는 그런 사기 행각을 펼쳤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인가? 마치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사회주의를 만드는 것인가라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4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그릭을 공부해 보면 이 단어 포보스라는 단어가 단순히 두려움에 무서워서 떨어서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외함으로, 레스펙함으로, 그것을 존경함으로, 사랑함으로 그것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함께 지냈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46절에 나오는 말씀,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다라는 의미가 더 적절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같이 공동생활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주의처럼 다 모아가지고 n분의 1로 다 똑같이 나누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강제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을 서로 나누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누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은 경제성의 유무에 따라서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절대 안 하고 그리고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하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의 모습, 이 복음의 삶을 살았던 이 초대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저자인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힘이었습니다. 무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지방에 있는 자기 식민지들 나라를 가운데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 자치권을 주는 범위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중앙정부에 우리가 요구하는 필요한 만큼의 세금을 낼 때는 너네가 알아서 자치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권한을 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리들이 그리고 그곳을 맡았던 총리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착취를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나라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자연스러움을 거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강제가 아닌 주를 사랑함으로 그것은 힘이 아닌 나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힘을 사용해서 약한 자를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희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할 그러면 자원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나눔교회 처음 왔을 때도 나눔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중에서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원함이었습니다. 자원으로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리를 만들어주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냥 일단 시키면 할 거야. 그렇게 일을 진행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원함이라는 것이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흘러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뷰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 내가 불편하고 내가 이것을 싸워나가는 것이 두렵지만은 그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습니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자원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생활의 모습들, 이 초대교회의 정신들을 우리는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생활의 모습들을 우리가 똑같이 지금 살아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품었던 이 복음의 본질의 핵심의 가치들은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종교적인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실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네, 신난다 라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 우리가 살아야 할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저를 놀라게 했던 장면이 있는데 4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초대 교인들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가 듣고 있는 평판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복음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할 복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할 복음은 우리가 감추지 못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과 우리 살아야 할 복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서 우리의 삶은 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들었던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질 때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까지 우리가 PhD 디그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복음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1세기가 마지막 날들이었다라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필요했다라면 지금은 더욱더 성령님이 필요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자연을 거슬러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눔 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공동체 분들과 아니면 혼자 계시는 분들은 묵상을 통해서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복음은 무엇이고 오늘 내가 살아야 할 복음은 무엇인지
그 것들을 가운데서 내가 혹시나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